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합독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 다 함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계층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아울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로 소중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돈 많으면 대우받는 시대지요. 그리고 많은 학식을 습득을 하고 어떤 명예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우러러 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누가 됐든 절대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성, 정말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교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처음엔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가운데 최근에 제가 그 실화극장 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그 성악을 하시는, 음악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으로 나아라는, 그야말로 마음으로 나아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녀를 4씩이나 입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양을 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한 울타리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나는 청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야말로 귀한 영혼들이라는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난달에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대담 프로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내 자녀를 주셨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왜 다시 그 아이들을 나한테 맡기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 그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영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르치며 양육하며 섬기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다루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져서 자기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손찌름을 하면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면 아니더라도 당연히 아버지는 자식들을 두들겨 팰 수 있고 어머니도 얼마든지 매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읽어주셨잖아요.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남자들은 특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해요. 잘.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윤화 윤경 얘기 나와 있는데 바로 윤화 윤경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윤화 윤경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절대적인 그 생존전의 문제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가 부모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삶을 그야말로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던 것은 뭐죠? 오직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라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실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자기 말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믿음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3월, 4월 택시 전도를 하면서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딴 사람, 다른 기사다 손님 없어도 내 손님은 있다. 늘 6년 동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운전을 해왔어요. 근데 현실의 상황이 너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말을 내가 3월, 4월 동안 선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자꾸만 그걸 지적을 해요. 당신 늘 그랬지 않냐고. 딴 사람 손님 없어도 내 손님은 있다라고 계속 선포하지 않았냐고. 그 말에 제가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갖고 4, 5일 전부터 계속 선포해요. 그때 지금 5월 달도 상황이 좋아진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죽겠다 힘들다 자꾸 얘기하면 그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서 내 상황이 비록 우리 이성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어렵고 정말 헤쳐나가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린아이들 바라볼 때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이면 절대적이에요. 전혀 의심치 않아요. 그 증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한 적이 있나요? 아무도 확인한 적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넌 어디서 언제 태어났다 읽어주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믿잖아요. 그만큼 부모의 말은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떤 사람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할 줄도 몰라요.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저에게도 그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강청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일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 증거를 보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에 어떤 움직임과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 특성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부모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오직 부모만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것. 부모님만 함께 있으면 그 아이들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전혀 느끼지 않아요. 어머니의 품에만 안겨 있으면 아이들은 울음을 그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를 잃은 아이에게 맛있는 사탕을 줘도 울음이 그치지 않지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는데, 사탕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어린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평안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자기 자신을 막 높이거나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마음비에 새기십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천국에서는 그야말로 작은 자, 초라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은 가장 작은 자예요.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그야말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생길 겁니다.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 모두 낮아지고 겸손하십시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순전해요. 세상의 때가 많이 묻지 않아서 깨끗하고 또한 무척 단순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은 나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다. 예전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과연 그런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따지고 여기에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가 없을까?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렇게 의심하고 헤아렸던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군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는 누구 말이든 그대로 저는 인정을 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속는 경우도 많아요. 손해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기 하양에 있을 때 청송 감옥에서 나왔다고 기도 오는 사람이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 말을 저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샤워실에서 목욕하라 그러고 제 옷 양복 한 벌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물론 식사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꼭 찾아뵙겠다고 말했지만 찾아오지 않았고요. 제가 찾아오길 원했던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베푼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던 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이건 내가 속는 한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행할 때 현실적으로 나에게 마이너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천에서도 몇 번 그런 사기를 당했어요. 인천에서도. 저희 이제 교회가 효성도 2번 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 종점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항상 열려 있었고 지하로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구에서 왔다라는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에게도 교통비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통비를 드렸어요.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수용했을 때는 속는 경우도 있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야말로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2장 17절 내가 앞절을 조금 읽을게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또한 그대로 경험되도록 증거하시고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오직 부모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특성을 어린아이들은 갖고 있어요. 물론 현대 사회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 아이들 굉장히 영악하다 그러잖아. 2000년 전 어린아이들의 배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정말 자기를 늘 낮추는 자세,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마지막의 말씀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들지 말고 바울이 받은 바 그대로 전한 것처럼 가감할 것 없이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증해 주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인사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잠시 학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